15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과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아멘. 6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집은 안전합니까? 입니다. 네, 마이크를 좀 주세요. 이거를 끄고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네, 라합의 집인데요. 오늘 여러분 집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큰 집을 선호하고 또 치안이 좋은 그러한 동네로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정의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무로 집을 짓기도 하고 철로 짓기도 하고 돌로 집을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한 집을, 장소를 구하고 또 집을 짓죠. 그런데요, 여러분, 집을 크게 짓는다고 또는 치안이 잘 되는 동네로 이사 간다고 해서 과연 안전할까요? 재물을 많이 쏟아서 큰 집으로, 좋은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재앙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곳에서도 질병에 걸립니다.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불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자취집을 구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집에 있는데도 도둑이 들고 시골에 내려가도 도둑이 들고 대학교 앞에 아파트를 구해도 도둑이 오고 저 평창동에 치안이 좋고 경찰이 항상 24시간 지켜주는데도 거기도 5월 5일 날 저희가 잠깐 외출한 동안 도둑이 들고 가는 곳마다 도둑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마음처럼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라합의 집은 어디 있느냐? 여리고 성벽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카톡에 사진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바로 그 높은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사이에는 군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가 있고 그 위에서는 마차도 지나다닐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요. 군사물자 보관 창고도 있고 또 그 사이에는 커다란 집이 들어갈 공간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큰 속조로 만들어진 이중 성벽인데요. 그냥 우리가 벽돌 쌓듯이 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마치 바구니를 짜듯이 그러한 이중 격조로 이렇게 쌓여진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 맹세한 대로 또 정탐꾼이 맹세하고 결단한 대로 이 라합을 구해주고자 하는데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 없이 그냥 성벽 위에 그대로 있으라고, 집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진동, 지진을 보내셔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의 대부분 군사들이 다 물살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당연히 여리고 높은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라합의 그 가족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모두 물살당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긋난 격자 축성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 성벽은 아래 칸과 위 칸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처럼 단단히 묶여져 있는 한 덩어리의 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지 어느 일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처럼 이것이 안 무너지면 동시에 안 무너지고 지진이 나거나 진동이 일어나서 무너지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이 여리고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커다란 진동을 통해서 이 강력한 성벽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라합에게는 어느 곳으로 피하라고 숨으라고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합은 여리고 군사들과 함께 온 가족과 친척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라합은 도망가야 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 성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고 성 한가운데로 피신하거나 숨어 있어야 그래야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무너지는 성벽에서 피해야 하고 죽음의 장소에서 멀리 가야 되죠. 저도 아프리카에서 지진의 흔들림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얼른 밖으로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저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관사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나왔더라고요. 흔들림 때문에, 자그마한 미동 때문에 모두 간이 콩알만해져서 두려워서 집 밖으로 다 뛰쳐나오는데 왜 라합은 이렇게 성벽 위에 절대로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재앙에 있는 곳에 그들이 머무르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벽 위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안전한가요? 여러분 집은 안전합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합니까? 어떤 자연재해와 재앙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전쟁의 위험에서도 안전합니까? 과연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가장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인데요.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일부분에 가장 인간이 살기 적합한, 최적화된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는 위험도 없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장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집이 답답하게 생각되어진 겁니다. 에덴 동산 바깥쪽에 나가서 자신을 위한 집을 별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싫어진 거죠. 그곳을 떠나기를 바랬고 자신이 직접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집에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인간의 마음은 떠났습니다. 영혼도 이미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한 집을 자신이 직접 만들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고 좋고 멋질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게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는 인간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을 이 세상에서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처자식을 위해서 안전한 집을 짓고자 자신의 모든 노력과 시간과 돈을 쏟아붓지만 결국 자신이 거하는 집에서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만한 집을 인간은 찾을 수 없어서 안전한 곳을 찾아 평생을 헤맸지만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청년에 깨닫게 되는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땅에서는 안전한 자기의 영원한 집이 없음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전하지 못한 처소를 옮겨 다니며 평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집은 이 세상에 한 장소도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일산에 살 때 집 앞에서 차량 강도를 만나고 그 당시에 마침 부모님이 여수로 내려오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산에서 신도시에서 살인사건이 나고 저도 그러한 납치 사건을 당하고 보니까 시골 여수로 내려가면 우리 가족은 안전을 보호되겠구나. 이곳에서 내가 만약 납치되고 강간당하고 살인당하면 우리 가족은 풍지박산이 되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무리 좋은데 간들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놓은들 가정이 한 식구가 한 명이 비참한 비극을 당하면 더 이상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지.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죠. 제가 효부여서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남편은 계속 가자고 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우리 가족의 안전이 도시보다는 시골이 낫겠다 싶어서 내려갔어요. 웬걸요? 가자마자 한 달이 안 돼서 여수대학교 앞에 아파트에 그렇게 도둑이 들고 그날은 수요일 예배를 제가 못 드리다가 부모님이 마침 계모임도 식사 나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교회를 갔어요. 그날 강도를 만났죠. 예배 마치고 가니까 강도가 집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방 안에 강도가 있었어도 우리 아이들과 저가 방으로 다 들어갔었어도 그 칼을 맞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살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라합은 머물면 위험한 성벽 높은 곳에 자신과 가족과 친구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이 높은 곳에 있을 때 커다란 지진인지 진동인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강하게 돌들이 다 연결된 강력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와장창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지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지진을 일으켜서 이 강력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여리고성을 동시에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 맞물려 있는 돌이 무너진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심하게 흔들리는 이 성벽이 일시에 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라합의 집이 가장 높은 성벽 위에 있으므로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 무너지는데 라합의 집이 있는 그 벽만 외로운 평지에 탈이 홀로 서 있듯이 그렇게 홀로 서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라합이 있는 집이 있는 성벽만 홀로 남아서 이 라합의 모든 가족이 죽음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말미암아 성벽에 올라간 여리고 군사들은 모두 돌에 이렇게 눌려서 몰살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쓰나미처럼 달려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밀밀처럼 들어와서 여리고의 모든 남은, 돌에 깔려 죽지 않은 남은 모든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을 제압하고 물리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라합의 집이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그 집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만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위험한 곳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머물고 산다 할지라도 그곳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은 안전한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사실 인간이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하게 만들어진 곳이었지만, 사실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든든한 성벽에 깔려서 여리고 군사와 백성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온 성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믿고 만들어 놓은 든든하고 육중한 성벽에 깔려 처참하게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면 그곳이 강활한 벌판이라도, 그곳이 감옥소이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험한 타락한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처럼 든든하고 견고한 곳에서만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한정적인 곳에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풍랑에 있는 곳이든지, 전쟁 한가운데 일지라도,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라도 그분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안전한 곳을 만듭니다. 찾아다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받지 않고자 안전한 곳을 만들고자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지만, 그것이 안전한 곳인가요? 아니요. 불안하여서 피하고자 했던 그 장소는 결코 그를 지켜주는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서도 보호받기 위해서 만들어둔 그 성을 만드는 방법, 축조 방법이 오히려 그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서 깔려 죽게끔 한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아무리 위험한 곳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힘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바로 견고한 성벽이고 그 자신이 바로 가장 높은 성벽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은 뚫려도 예수님은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땅이 쪼개고 갈라지는 큰 지진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모든 견고한 성벽과 바위와 커다란 돌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견고한 신적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가느다란 바늘 끝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인류를 견고한 반석보다도 더 견고하게, 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보다 더 견고하고 예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바늘 끝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바위 위에 서 있더라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예수님의 신적 보호는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아까 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차양 강도를 만나는 날, 저를 빼고 저희 딸 5, 6살 때 환상과 꿈을 열을 나면서 보게 하시고, 남편에게 꿈으로, 저희 어린 아들에게 꿈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그날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틀림없이 큰일 나니까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설령 강도가 우리를 노릴지라도, 도둑이 우리 집을 노릴지라도 그 칼날을 맞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지요. 예수님은요, 때때로 인간이 높은 성벽 위에 있고 그 높은 집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라합처럼 성벽 위에 놔두고 땅을 흔들며 진동하면서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주변의 모든 집이 무너지고 있다면, 주변의 모든 인간들이 깔려 죽으면서 아우성치며 비명 지르고 있다면 분명히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욕할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서 피하게 해주셔야지, 죽음이 몰려오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셔야지, 도망가게 해주셔야지, 왜 높은 곳에 올라두게 하냐고, 왜 그 비참한 현장 속에 남겨두냐고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죄 많고 전쟁과 기근이 많은 이 땅에 자신의 자녀들을 두고서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험한 곳에 두었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위험한 곳에 두고 지진 같은 심한 흔들림을 일으키시면서 미리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행태를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예수님의 모든 섭리와 방법에 대해서 이리 때처럼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만이 가득 찬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떠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고난과 역경을 주시냐고, 왜 위험한 곳에서부터 안전한 곳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장소로 옮겨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냐고, 왜 폭풍 가운데 내버려 두냐고, 왜 질병과 전쟁과 기근 속에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삿대질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가라 합니다. 배를 타고 나가라고 해서 그 명령대로 배를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강풍으로 인하여 죽음의 목전에서 자신의 생명이 파도처럼 흔들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고 싶습니다. 강풍이 일어나는 곳에서 걸어보고 싶다고 하실 때 예수님은 그 강풍을 없애주셨나요? 강풍을 잔잔하게 해주셨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파도는 치고 강풍은 불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처럼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바다를 육지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신데 물을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삼키는 강풍을 없애는 대신 오히려 그 강풍 속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렁이는 다리 위에도 우리가 걷기가 무서운데 밑에 발판도 없는 출렁이는 파도가 치는 그 바위, 시커먼 그 파도 위를 걸으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흔들리는 강풍에서 피하고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강풍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지진을 일으켜 모든 성벽을 무너뜨릴 때도 오직 라합의 집만은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집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집은 강풍 속에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집은 지진 속에 안전하십니까?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강풍을 줍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벼랑에서 떨어뜨리고자 끊임없이 풍랑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기근을 줍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자신의 백성,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이란 무엇입니까? 안전한 장소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위험한 장소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안전한 장소, 위험한 장소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안전함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어디든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이 전쟁터 한복판이라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에 있다 한다 하시더라도 예수님이 있다면 허물어지는 집이라도 이웃의 모든 집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강력한 기둥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튼튼한 성벽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초이고 기둥이고 성벽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집은 아무리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대포가 날아와도 가장 안전한 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져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세가 가까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불안하냐 안전하냐 이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온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든든한 성벽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가 이 공식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 안전한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고 난 후부터는 아무리 인간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평생을 찾아다니지만 모든 것을 다 쏟아보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그 불안한 곳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난 후에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순간순간 탄식 속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힘으로는 안전한 곳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힘으로는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비참한 삶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십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지어주시고 싶으셔서 오히려 에덴 동산보다 더 든든하고 에덴 동산보다 더 안전한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 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장 안전한 집은 무엇일까요? 동우, 가장 안전한 집이 뭘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불안한 곳에서 불안하게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 몸으로 안전한 집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모든 인간을 다 품습니다. 다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자비,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가장 안전한 집이신
예수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셨다면 가장 안전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무너지는 성벽이라도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면 그곳은 안전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이십니다. 분명히 그 전쟁의 날 이스라엘 병사들은 라합의 가족들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라합이 그 가족이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 집 밖으로 나와서 피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합의 가족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에 분명히 길거리를 도망가고 있는 이 라합을 분명 살육했을 겁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그들은 죽임 당했을 것입니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전쟁터에서 분명히 라합의 가족들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아래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옆에서 아우성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날지라도 아무리 무너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타워처럼 홀로 있는 그 집에 아무도 내려올 수도 없고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그 높은 타워에 홀로 서서 그들은 버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합의 집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여서 도망갔다면 하나님은 지켜줄 수 없었을 텐데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는 그러한 홀로 다 무너졌는데 이거 탑처럼 홀로 남아있는 이 안전한 라합의 집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그 전투 상황이 끝났을 때 바로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고 라합의 결단의 결과이고 라합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인간은 꿈은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갖고 싶길 원하고 모든 가장들은 온 가족이 화목하게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꿈일 것입니다. 가정의 안전, 가족의 행복,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꿈과 우리 가장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든 모든 집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만들어 놓은 집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지진과 쓰나미와 화재가 발생한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아무리 든든하게 지어도 전쟁이 나서 폭격받게 되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집에서는 분쟁과 미움과 오해와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 놓았더라도 아무리 비싼 집에 산다 할지라도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든든한 집으로 오셨다면 모든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한 집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아무리 비바람이 칠지라도
지진이 날지라도 폭풍이 올지라도 질병과 고통이 올지라도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위한 든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자신의 두 다리로 기둥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팔로 대들보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을 주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오해를 깨트리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사탄의 공격도 그 집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라합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다. 라합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라합처럼 예수님을 집으로 삼는 자는 전 지구가 무너지고 이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홀로 안전할 수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안전한 집을 찾으려고 헤매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안전한 집을 짓고자 여러분의 모든 돈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합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여러분이 짓지 않은 집을 여러분이 투자하지 않은 가장 든든한 집을 안전한 집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예수님으로 자신의 집을 짓지 않는 자는 여리고의 든든한 성벽이 무너지듯이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결국 그 수고가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집을 삼을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집을 삼을 건지 아니면 나의 힘으로 내 집을 내가 지을 것인지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도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위한 집을 스스로 짓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으로 자신의 집을 삼는 자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친히 집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에게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안전한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공짜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허비하는 낭비하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지어주시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어주는 집은 어떻습니까? 아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희락과 쉼만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천국에 지어놓은 예수님이 지어놓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 집으로 우리가 모두 가십시다. 이 땅에서 내 집을 짓고자 영원히 살 것처럼 평생을 헛수고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짓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어놓은 집을 공짜로 받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짓는 집은 완벽합니다. 천국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집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범죄 소굴에 여러분이 집이 거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가난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여러분을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예수님 품에서 여러분을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집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집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과 범죄와 폭력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곳에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라합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도 시간마다 순간마다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헤매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이제부터는 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허비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곳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폭풍우가 몰려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경제가 IMF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전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 불안정하다고 여러분 근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그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살고 싶다면 그 안전한 집에 거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견고한 집에 거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열쇠죠. 그것이 키죠. 공짜로 주는 그 안전한 집을 그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 집을 여러분이 그 키를 받으시겠습니까?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 땅의 차와 이 땅의 아파트 열쇠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만난다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은 그 좋은 집을 공짜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우리는 지을 수 없지만 평생, 영생토록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영원한 천국집까지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 그곳에서까지 안전하고 제일 행복한 그 완벽한 좋은 집을 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에서 만나시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그분을 만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만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데이트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완벽하게 여러분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다 만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요? 그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멀리 떠난 이 죄인에게 주님께서는 왜 그 커다란 선물을 값없이 주시나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싶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임마누엘 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회개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긍휼함을 때로는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더 믿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전한 집이신 것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집, 안전의 집, 이렇게 많은 집이 필요하다고 내 집을 지었던 그 죄악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두 다리로 기둥이 되어달라고 두 팔로 대들보가 되어달라고 예수님 사랑으로 행복한 집, 모든 죽음, 고통, 오해를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떡을 씹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그 육중한 성벽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주님
세상 풍파와 풍랑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원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넓으신 품 안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 치듯이 우리를 업고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업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업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희생하여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죄를 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와 고통과 육체의 질병까지도 몸의 고통을 먼저 체휼하시며 주님께서 먼저 감당해 주시고 겪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쩌느냐.